로마서 16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예.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 물건이 없는데도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옷이 너무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매출이 오르게끔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주일날 또 목사님께서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간증을 통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이 예선교회 오픈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정말 요셉의 그 형통이 뭔지를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가끔은 너무 놀라서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느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화려하게 뭐가 아무것도 드러나지가 않았지만 저는 제 삶 속에서 정말 그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만지신 형통을 정말 삶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그렇게 주관해 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셔요. 그냥 평범한 속에서는 남들과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모든 삶 가운데 이제 보통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세상 사는 건 세상 사는 거. 그래서 자기의 겉모습을 쓰고 또 자기의 죄 또 막 이중장부를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중장부를 쓰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 세상의 방법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 남들보다 더 안 좋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서 절대적으로 유익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거리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그렇게 했던 자기의 살았던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막 다 보여지듯이 그렇게 이제 다 알아지거든요. 막 솟아 나와요. 잘못된 것, 잘한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잘못된 것들은 심판대 앞에 딱 쓰려고 할 때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편에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뭐 다른 숫자가 많은 교회들 뭐 오늘도 뭐 몇백 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모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제 적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이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클라우스 벨빙거의 그 신앙 고백,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 그 중세시대 때 신앙 고백이나 지금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성도들에게, 기존의 사람들에게 이단시되고 또 정죄되고 또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속에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다른 세상 것 오염되지 않고 여기저기 끼웃거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중심,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함, 다니엘의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특별한 몽조를 주시고 막 그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왜 특별하게 살지를 못하는가? 자기는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살고 싶은데 실제적인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는 한편으로는 그걸 바라면서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방법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로 엑기스 같은 하나님의 것을 맛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보여지게 돼 있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뭐 한 사람 더 또 할 사람이 있으면 하시고요. 없나요? 없으면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가까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더욱 악해져 가는데, 그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유익을 구하는 그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악랄한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악랄한 모습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지혜,
이 자기의 것을 구할 때만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아,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더욱더 미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를 바라면서 선한 데 지혜롭게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게, 선한 데 지혜롭게, 선한 데 지혜롭게. 선한 데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더욱더 지혜롭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품어야지 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혜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지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더욱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처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에 대해 전혀 지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어떤 업무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라고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이, 지혜 없이 정말로 미련하게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신입사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상사가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일을 처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일에 대해서 십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그 업무의 도 같은 사람들, 일명 베테랑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베테랑들은 수도 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일을 쉽게 지혜롭게 처리할까 이렇게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테랑들, 그 업무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신입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선한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계속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한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 선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각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육의 생각에 대해서는 미련해져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 영의 생각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육의 생각에 대해서 지혜롭게 됩니다. 육의 생각에 대해서 지혜롭게 된다면 영의 생각에 대해서는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에 대해서 지혜롭게 되려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의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지배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선하는 데 지혜롭게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에 대해서는 미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고 육의 쾌락을,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육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데 지혜롭게 되고 선한데 미련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연예인, 가수, 현에 대해서 뉴스가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부를 많이 했다. 이런 때 이렇게 가수, 현이 기부를 어떤 데에 기부를 했다. 이러한 뉴스거리들을 가끔씩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와,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저런 방법으로 기부를 할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수 션이 저렇게 기부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가수 션이 그 기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부의 방법들을 생각해 낸다는 것을 가족들과 얘기를 할 때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낼 때가 있습니다. 가수 션은 그렇게 기부라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선한데 지혜롭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꼼수를 부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더 잘 칠까? 어떻게 하면은 남의 돈을 더 잘 떼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익을 더 잘 챙길까? 어떻게 하면은 안 걸리고 신호 위반을 잘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연구해서 그러한 생각한 그 악한 분야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꼼수를 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꼼수들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큰 사거리에 보면은 우회전하는 그러한 사거리에서 일반적인 우회전 그러한 저기가 아니라 가끔씩 우회전만 따로 할 수 있도록 기가 나 있는 그러한 길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신호등, 빨간색 정지 신호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회전 하려는 척 하면서 그 우회전 차선에 들어서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선 다음에 직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참 기묘하게도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신호등에서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을 때가 있는데 빨간색 불이 들어왔는데 한 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어떻게 신호 위반을 했냐. 이 갓길이 있는데 좁은 갓길이 있고 넓은 갓길이 있는데 이 넓은 갓길로 이렇게 차를 틀어서는 신호 위반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저런 식으로 신호 위반을 하는구나. 신호 위반 카메라에 안 찍히려고 저런 식으로 차를 이렇게 트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정말로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악한 생각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악한 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그러한 악한 데, 특히 신호 위반, 그러한 교통신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교통신호 같은 데서는 미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차가 없어도 그저 그 신호체계에 따라서 미련할 정도로 신호가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멈추고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은 가는 그러한 미련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까 선한 것은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의 생각은 바로 우리의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시험하여 지혜의 근원이신, 근본이신, 그리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행할 때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자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결코 그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데 더욱 지혜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그 결과는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행위, 바로 에녹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위, 세상을 따라가는 행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행위, 또한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행위, 즉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나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므로 그 선한 행위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악한데 지혜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정탐하러 갔다 온 다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함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취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에 지냈던 애굽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정탐을 갔다 온 후에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한데 지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악한데 지혜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고 믿음의 행위로 그들의 믿음이 없는 행위로 그들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선한 데 지혜롭게 만들 줄 믿으며 악한 데는 미련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만들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선한데 지혜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더욱더 그 영의 생각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더욱더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온전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육의 생각에 우리를 내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